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다윗이 밧세바가 범죄해갖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준 거 해줬죠.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졌으면 그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고 가서 피를 부숴야 죄를 덮어줬어요. 근데는 그거 하러 갔어 안 갔어? 다윗이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어쨌다겠어? 사해줬어요. 제거해줬다 그랬잖아요. 사해줬다고 제거해줬다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기 사무엘하 12장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러죠?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들이 용서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죄들이 가려지었어 제거됐어? 제거됐어요. 그 죄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안 짓는다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진다 그랬죠.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그러면 얼른 어째야 된다 했어?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용서를 다 해주고 다 제거를 해줘 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회개는 해야 된다 했어요. 발만 씻는 발만 씻으니까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쩔 때는 막 죄책감이 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은 하는데 저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주장해야 돼?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못 간다. 무엇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간다. 이걸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소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이렇게 저기 그 다윗은 할례자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할례자이니까 다윗같이 할례자에게만 죄를 제거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복이 다윗에게만 있냐? 할례자에게만 있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할례자였어, 무할례자였어? 무할례자였죠.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겨줬어? 의로 여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무할례자에게도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할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무할례자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윗은 할례자였지만 다윗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다윗이 짐승 피 갖다 줬어? 안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언제였어요?
무할례 때. 무할례 무할례 때였다 그 말이에요.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할례의 표적, 할례 여기 뭐 여기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자르는 것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던 것이다고 인친 거 도장 찍어준 거예요. 너는 무할례 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 증표로 인쳐준 것이 할례였어. 근데 우리는 무할례자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은 할례자잖아. 네. 할례자이지만은 그들도 할례로 인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은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의롭다 인쳐준 거야. 우리는 무엇으로 인쳐줬다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쳐줬다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해 준 게 있죠. 율법 시대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갔어도 믿음이 없이 가지고 가면 덮어진다 안 덮어진다? 안 덮어진다. 믿음으로 갖고 가야지만 덮어진다겠어요. 제사를 드려도. 그 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무엇의 상속자요? 세상의 상속자. 알겠어요? 세상이 어디요? 지구 위. 지구 위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믿음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율법 시대든 율법 시대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약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 그랬죠. 그러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해줬어 안 해줬어? 약속 안 해줬죠. 근데 누구는 약속해줬어? 이삭은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누구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뭐를? 장자권, 약속을 무시해버렸어. 팔아버렸어. 근데 이 야곱은 약속을 안 했는데 그 약속을 사가버렸어. 그래서 그 약속이 누구로 내려가 버렸어? 야곱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어디가 그게 나온대? 약속? 응. 아니 신의 산 약속 그런 게 나와. 지금 그 성령의 선물로. 얼른 생각이 또 안 나네. 갈라디아서 몇 장 없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봐. 아 여기 있다. 여기 4장 19절에서 봐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알겠어요? 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 없어요. 예. 약속으로 나야 돼. 예, 약속으로. 근데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죠. 네. 무슨 약속?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 예. 알겠죠? 네. 응.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24절.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하고 같다는 거야. 네. 신의 산이 어디에 갔다고?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어디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네. 어? 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예루살렘. 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니까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뉴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모두 무엇이다고?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다고? 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 우리는 항상 어디 갈 걸 생각해야 돼? 뉴 예루살렘이 우리의 번향이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번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면은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야. 약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15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뭣도 없다. 범법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교통신호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벌금을 3만 원 낸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없으면 범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따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은혜로 되는 거야. 어떤 내가 율법을 행해서 되는 거야. 은혜죠. 왜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해 줄 때는 공짜로 줘, 값없이 줘, 뭐 값을 받고 줘. 값없이 주니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다. 알겠어요? 네. 은혜는 믿음이고 약속이요. 약속을 믿는 거야. 은혜는 약속을 믿는 거야.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누구?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그분
하나님은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아멘. 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었죠. 100세가 돼갖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네. 저기 86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자녀일 뿐이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의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네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겠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제일 처음에 에베네셀? 엘리에셀. 아니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99살이 돼갖고 이스마엘 저기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이제 15장에서는 그랬지만은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한 거냐면은 태용이 안 갔다. 그래도 오늘 누구세요? 형이. 어머머. 근데 둘째 이모랑 어디 갔어? 병원 갔어, 병원. 앉으세요. 여기 17장 18절에 있는가 보다. 네.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서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언약이지만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안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자기가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해주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21절에 여기 20절도 읽어봅시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통치자를 낳는다 했잖아요. 통치자 낳았잖아요. 지금 많잖아. 이슬람족. 여기도 12 통치자네요.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18장에 보면은 또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8장 9절에 봐봐.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벗어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갈래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으로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존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느니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냐. 아브라함이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보면은 딱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는데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하고 의심을 있었지만, 계속 의심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네. 진짜 믿는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쩐다고 했어요. 의심했다고 안 했다고.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20장 로마서 4장 20장.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으라겠어? 120년간 지으라겠어. 네. 그 다음에 홍수가 온다고.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당장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때가 돼야 이루어져. 하나님의 때가. 네. 그 때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알겠어요? 네. 우리가 예비고사 보면은 예비고사는 11월 되게 중순쯤 하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예비고사 보는 날짜를 딱 정해 놓잖아. 그러면 하루 그래갖고 그 날이 딱 오면 뭘 봐? 예비고사 보잖아요. 네. 근데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하셔. 언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네. 우리에게는 무엇을 줘? 약속 주시는 거야. 네. 약속을 딱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날짜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만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약속을 그렇죠.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활시켜준다 그랬잖아. 네. 휴거시켜준다 그랬잖아. 네. 근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에 지금 됐단 소리 안 됐단 소리야? 안 돼. 안 됐단 소리죠. 오늘 저녁에라도 될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우리는 막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신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여기 4장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지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의롭다. 의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말씀도 2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옆에 5장 9절이 있어. 5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랬죠. 아까 우리가 4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고 했어?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게 됐다고 했잖아. 근데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부활 하나만 가지면 안 돼. 예수 피 하나만 가지면 안 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됐을 때? 원수되었을 때. 죄가 있고 죄인이었으니까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시켜줬어?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줬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해요. 화해시켜준 거. 알겠죠?
되었으니 더욱더 하야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뭐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야가 됐다 그 말이야. 네. 우리가 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다 그 말이야. 네. 알겠어요? 네. 기쁨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